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교사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 제가 주일학교 때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은창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강만수 씨와 배구를 같이 했던 분이었는데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체육중학교 교사로 오셔서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키가 2m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보면 그냥 입이 그냥 찢어지고 그냥 우리를 보시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이렇게 분박 공부가 끝나도 우리와 함께 떡볶이도 사주시고 또 끝나면 같이 운동도 하시고 또 집으로 데려가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많지만 특별히 그분과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과 함께 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이분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키가 2m나 되다 보니까 장신들 사이에 이렇게 심장 판막이 안 좋으셨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수술이었는지 의사의 말에 의하면 2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꼭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분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해져서 일단 몸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원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이 바로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여전한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던 때에 그분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표현은 마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몸이 그렇게 아프신 그분은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수련회를 극구 따라오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조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따라오시겠다 해서 우리가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파서 수술대에 누워보니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릴 수 없어서 그분이 점촌의 근교에 있는 지금은 폐교가 된 분교에서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그 분교까지 쫓아오셔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계속해서 어울리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집회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막 몸을 이렇게 팔다리를 주물러 가면서 애들이 정말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듣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회 때는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제일 늦게 잠든 분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차가운 그런 교실 마룻바닥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가?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저분을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그분과의 마지막 수련회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오직 기도하는 제목 하나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만 되는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한몫 잡을 때가 아닙니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떴습니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한번 안수기도 해줄 때마다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정말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예, 이제 줄 서세요. 제가 차근히 다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다 줄 서시고 한 사람씩 나오세요. 이러면서 자기의 막 능력을 과시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몰려온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적을 베푼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적을 주목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이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그 사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말이 막 꼬이네요. 자, 너무 기적에 내가 놀라가지고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우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행동을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본문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예, 거기까지요. 자,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고 났으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금식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 번 안수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씩만 내시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뭐 창조주 하나님, 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댈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른데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그냥 문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거린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지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와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모여든 회중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적을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하고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오직 치유와 기적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적과 치유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왜 필요로 합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인생의 극한 문제에 만났을 때 뭔가 인간 밖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뭔가 그것을 해결받으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작한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그런 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오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베드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사람들에게 더 불편한 한 이름을 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오늘 이 기적 사건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몰려왔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몰려왔습니까? 이들이 몰려온 것은 기적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베풀어지면 교회로 몰려옵니다. 기적이 베풀어지면 막 그 교회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제거해버려서 무덤에 가두어 놓았던 예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냥 지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믿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부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해서만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몰려왔습니다. 유대인처럼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 자, 거기 밑줄 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밑줄 그세요.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뭘 몰랐습니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에이, 어떻게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즉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기적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적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해할 수 없어서 네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완악한 강도가 말한 것처럼 지금 너와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봐라.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돌을 던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몰려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기에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기에 부활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기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기에 기독교의 능력은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구절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또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26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을 버리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 역시 이 유대인들처럼 제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을 행한 것 같이 보이는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김 목사, 넌 알고 있니? 너는 나를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 이적에 네 눈이 돌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가니?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1년 만에 600명이 넘는 이런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헛된 공명심이 들어와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제 눈이 돌아서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거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내 이 비참한 내 모습이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맞춰 내 몸을 다 주었건만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난 적이 없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가난과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도 부요함을, 그 질병 속에서도 평안함을,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